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을 받는 걸 참 좋아하죠. 새해 복.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우리나라, 물론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아마 머릿속에 몇 구절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시편. 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네, 우리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복의 내용이고요. 또 있습니다. 또 유명한 팔복,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에서 나오는 그 팔복, 그것도 우리가 복하면 성경에서 복하면 바로 떠오르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자, 오늘 읽은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복 받아라. 또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새해의 다짐과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깨어있자. 다시 한번 깨어있자. 두 번째, 충성하자. 충성하자. 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어있자. 깨어있다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잠에서 깨어난다. 네, 이러한 뜻이 있고요. 또 이 컵 안에 어떤 침전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가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던 게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네, 이게 또 그 깨어있다라는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깨어있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 또 넓게는 병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아팠던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도 깨어있는 이 넓은 개념에 들어가죠. 자, 깨어있는 건 이런 겁니다.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가라앉았던 것들이 휘휘 저었을 때 다시 한번 위로 떠오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깨어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6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주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인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들은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면 그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서 그를 두 팔 벌려 맞아주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 다시 오는 때, 마지막 때. 세상을 보면 악한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시대,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되고 또 마지막 때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인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육신의 잠은 우리가 또 잘 자야겠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인이 이러한 종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내가 나갔다가 왔는데 종이 안 자고 깨어서 나를 기다린다. 그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그리고 38절에 빨간 노란색 글씨만 보면 깨어 있는 것, 이걸 보면 주인이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38절에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 2경이나 3경 그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인이 와도 종들이 안 자고 깨어 있으면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37절 마지막 부분에 주인이 수종을 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서 이 주인이 마치 종의 모습으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는 거죠. 자,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오늘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황송한 말씀이죠. 종의 입장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깨어있는 것,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뿐이었는데 주인이 오셔서 오히려 수종을 들어주는, 우리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대접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죠. 자, 어떻게 영광의 주님께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시겠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가. 우린 단지 깨어있는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린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겠지만 그만큼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시느냐, 그만큼 깨어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이것이 이 땅의 성실한 종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 자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근거도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언제 오실까요? 좀 알려주시고 기다려라, 그때 온다 하시면 참 좋겠지만 언제 오실까요? 주인은 종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긴 오는데 언젠지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없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선 이미 정해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늘 종들은 깨어서 주님이 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때 마지막 오실 때 최대한 미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깨어있는가. 저는 오늘 성경엔 물론 그런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두 번째, 기도를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각종 음모론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다양한 종말론이 또 우리 안에, 개개인 안에 또 여러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일을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세상 끝이 오는지, 이러한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한켠에 있습니다. 또 당장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아가 시대를 분별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만 계시되어 있느냐? 바로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어떤 화려한 그런 언변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혼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절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성경에 잠언이 있죠. 잠언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소년은 계속 지혜를 쫓아다닙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요. 그런데 그 소년이 지혜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나중에 가면은 찾겠지만 그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은 지혜를 못 찾아요. 그럼 누굴 만나느냐? 음녀를 만납니다. 지혜를 가장한 음녀를 만나요. 우리가 바라는 그 지혜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니 누굴 만나냐면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의 방식으론 지혜를 쫓아가면 지혜를 얻어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지혜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싶은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 콘텐츠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음녀와 같은 다른 무언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헷갈리게 되고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충분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일에 이 성경 읽기표를 드렸죠. 이거 다 받아가셨죠?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는 이 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짐하시며 한 장 한 장 체크해 가시면서 또 성경을 그렇게 1년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단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또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인데,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깨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제일교회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참 해이해지기 쉬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선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의인이 승리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발버둥치는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 성경표에 기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 제목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귀한 기도 제목들을 합하여 올 한 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아가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는 깨어있자. 깨어있자. 그 방법으로는 성경과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새해의 다짐과 결단으로 내세웠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충성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하자. 충성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이 나옵니다. 종.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일까요? 종은 누구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맡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인 대신 그 집을 잘 맡아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종, 청지기, 지금 같은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자신의 집을 잘 맡아서 돌보아 주는 것.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 청지기가 종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2절,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충성이다. 충성되게 헌신된 종이 주인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러한 개념, 언제 어디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지 않든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결하고 순결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요셉.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20살 때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양 수업이었는데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때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더니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칠판에 뭔가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뭐였을까요? 칠판에 뭘 적으셨을까요? 눈이요. 이 사람 눈 한쪽을 이렇게 그리시더니 그리고 저희한테 인사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시험 감독을 하셔야 될 그 교수님께서 눈 하나를, 한쪽 눈을 이렇게 눈동자하고 눈을 이렇게 그리시더니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험 잘 보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물론 이게 뭐 잘 된 걸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오늘 뭐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20살이었던 저에게는 좀 신앙적인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꼭 사람이, 누가 감독자가 볼 때만 해야 하는가? 컨닝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학생은. 그런데 꼭 감독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컨닝을 안 해야 하는가? 대학생이나 됐는데 뭐 별 생각을 이제 다 하게 되었고요. 그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찬반에 대한 얘기는 둘째 치고 적어도 20살이었던 그 어린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구나. 시험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 영적인 또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이 기뻐한 청지기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인이 자리에 없어도 항상 충성되었다. 이 청지기는 보나마나 작은 일에도 충성했을 것입니다. 큰 일을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일에도 항상 충성된 종이었을 것이다. 이런 종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람도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참 뭐랄까요, 세상 말로 진국이다 그러겠죠.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람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집을 떠난 상황이라면 보통 대개의 주인은 집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종이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맞다, 내가 그거 깜빡했구나. 그런데 종은 그거 알고 있을까? 계속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토록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종이 알아서 다 처리해놨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놔서 주인이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일을 처리해놨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종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그를 수종 들고 그를 대접해주고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작은 걸 맡겼는데 그걸 너무 충성되게 잘했다. 주인이 없어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의 일을 잘 처리한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은 그 종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신뢰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먼저 주인의 소유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주인 거야, 내 게 아니야, 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해야 돼. 진실되게 이 일을 해야 돼. 이건 내 게 아니야, 맡은 것뿐이야. 주인이 오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돼 라는 그 주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던 거죠. 주인이 이렇게 해라 했던 것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신실하게 충성하는 종에게 자신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로 행하는 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반대로 신실하지 않게, 충성되지 않게 행하는 종이 있다면 주인은 다시 와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내겠죠. 진노할 것입니다. 대노할 것입니다. 그 종은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거죠. 아유, 주인 안 오는데 대충 하지. 주인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 성경에 보면 천천히 오겠지. 그때 가서 하는 척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온다. 45절 46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시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죄를 짓고 충성되지 않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고 더디 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들이 맡은 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설교하는 일, 누구는 봉사하는 일, 누구는 또 어떤 일,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역할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에, 큰 일이라면 큰 일에 우리가 오직 충성하고 오직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에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라, 충성해라, 막 마음에 부담이 이만큼 쌓이는데, 제가 한 가지 문구를 통해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그 다음 PPT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명령하시는 순간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명령하시는 순간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신다. 아멘. 깨어있어라, 충성해라,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10계명부터 그랬고 모든 말씀이 다 명령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령하시는 방식을 취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넉넉히 지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새해 2022년을 시작하며 기꺼이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자, 충성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또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올 한 해 주의 신실한 종, 또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충성하자, 충성하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